우리가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고 고난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런 고난들 가운데에 내가 뭐 어떤 잘못들을 해서 받는 고난은 당연한 거지 라고 받지만 나는 잘못이 없어요. 근데 나는 잘못이 없는데 고난을 겪어야겠다라고 했을 때에 과연 그 고난을 내가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라고 할 때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그 고난이 왜 받는지에 대한 신념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자유, 뭐 독립 이런 신념이 있어야 그 고난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은,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은 자유를 위해서다. 그런 신념이 있어야만 바르게 고난을 받을 수 있겠지요. 두 번째는 그 고난에 대한, 그 고난을 참고 견디고 이긴 것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보상이 있지 않으면 그 고난은 견디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이걸 지나고 나면 뭐가 있다. 내가 지금 밤잠 못 자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이것만 거두고 나면 내가 대학 들어간다. 아니면 내가 지금 이 고생만 하고 나면 뭐 어떤 것들을 내가 얻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보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속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고난받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터인데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겪는 사람의 상황에 그건 결코 도움이 안 되죠.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힘든 일을 당하고 있는데 협력하여 선을 이룬대. 그러니까 힘내.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어쩌면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우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늘 말합니다. 고난은 유익하다. 하지만 그 고난이 유익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 고난을 경험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 고난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야, 고난이 유익이야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요셉이 그 형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하셨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에 그 일을 다 하고 있는 때가 아니라 이미 다 지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하여서 세 가지의 의문점을 갖습니다. 오늘 이 의문을 통하여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섭리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 중 두 번째 메시지는 서머나 교회에 보낸 메시지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요, 에게해 연안에 있는 정말로 아름다운 항구 도시예요. 근데 이것이 단순하게 항구 도시뿐만 아니라 상업적으로 굉장히 발달해서요, 에베소를 능가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또 이곳은 황제 숭배를 가장 먼저 시작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의 인구는 대략 한 10만 명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과학과 또한 의술이 굉장히 발달해 있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서머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몰약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몰약은 향내 나는 나무의 진이라고 하는 뜻이지요. 또 이것에는 쓰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도시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생활이 윤택한 거예요. 하지만 이런 생활이 윤택한 도시에서 성도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굉장히 불안하고 곤고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곳은 황제를 숭배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곳에서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가난한 교회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조차도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하여 주님의 메시지는 너희가 가난한 것은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너희의 실상은 부유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죠. 또한 이 서머나 교회는요, 고난을 받을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이기고 극복하기 위해 서머나 교회에 요구되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환난을 받을 때에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상으로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며 둘째 사망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 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지켜볼 수 있는 우리의 상황의 실상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열리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서머나 교회의 이름, 서머나라고 하는 이름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몰약은 두드리고 으깨고 짓누르고 부서질수록 더욱 향기를 뿜어냅니다. 우리는 고난을 겪을 때 그 고난이 우리에게서 빼앗아가는 것들을 보며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겠지요. 하지만 고난을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서 빼앗아가는 것들, 그 이상의 것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과정이 우리 눈에, 그 결과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난이 위기다라고 하는 말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참기름은 참 고소하지요. 근데 이 참기름이 그 고소함을 얻기 위해서는 으깨고 짓눌러야 하죠.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에게 환난이 바로 그런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받는, 그 성도들이 받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으깨고 짓눌리는 것들, 정말로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무게에 짓눌리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은 당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견디고 버텨라 라고 하는 것은 말이 쉬운 것이지 감히 그것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보면 고난은 유익합니다. 하지만 그 유익이 어떤 보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서머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서머나 교회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때에 고난이 유익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저 고난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고난을 받을 때에 두려워하지는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그 고난들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고난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주님은 당당히 고난은 유익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보상이 있으니까 견디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 받으신 그 고난에 빗대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서문학교회는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가난하지만 실상은 부유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뭐가 부유하다는 겁니까? 그들은 그 부유한 도시, 그 풍족한 도시에 대해서 당장 먹을 것들을 걱정해야 하는 그런 가난들과 또 성도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생명의 위협까지 받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자들이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가난한 게 아니야, 너희는 부자야 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가난한 것이 물질적인 가난을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보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들, 재능들, 능력들이 아니라 그들 속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 믿음이 얼마나 많은지 부유하다는 겁니다. 에베소를 능가하는 그런 상업도시에 있는 이 사람들이 가난했던 이유 간단합니다. 그것은 도시사회이기 때문에 그 도시의 질서와 번영을 위해서 그 도시 시민들에게 의무를 다 요구했어요. 근데 그 의무가 무엇인가라고 봤더니 그 의무는요, 황제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시민으로서 의무를 감당하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의무는 감당하지 않으면서 혜택만 누리게 한다. 어느 사회가 그걸 용납하겠습니까? 그렇죠. 용납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그러했습니다. 그 사회 일원으로서 살아가려면 반드시 그들이 감당해야 될 의무는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혜택이 없어요. 상업도시였습니다. 상업도시는 농사를 짓는 게 아니잖아요.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장사를 하려면 그 당시에 길드라고 하는 그런 연합체들이 있었고 그 연합체 안에 들어가야만 장사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연합체에 들어가려면 황제를 숭배해야 돼요. 근데 황제 숭배를 안 하니 그 연합체에 들어갈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면 장사할 방법이 없어요. 먹고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의 재산을 몰수당하는 핍박까지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그들은요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가난이 그저 조금 못 먹는 거, 조금 못 입는 거, 이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생명의 위협을 받는 가난이었습니다. 심지어
당시에는 간첩 신고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을 당국에 신고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의 그 어려운 가난들은 결코 경제적인 어려움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들의 그 가난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타내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이 물질적으로는 가난하지만 영적으로는, 믿음으로는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타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타협하거나 하지 않고 그 시민으로서의 요구되어지는 요구들을 거부했습니다. 기꺼이 그들은 가난하기를 자청했던 것이죠. 왜 그들이 가난하기를 자청했습니까? 그들이 가진 믿음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가난해졌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인정받은 겁니까? 예수님에게 인정받은 것이거든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누구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하십니까?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하고, 물질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하고, 학문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왜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법니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왜 가정에 충실합니까? 내 아내와 내 남편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마땅히 해야 될 의무이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들의 방해가 되어지는 것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그것을 거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것들에서부터 강해지기를 선택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도시에 함께 거주하고 있었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은 공물을 바쳤어요. 그래서 공식적인 종교로 인정을 받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황제순례 할게. 대신에 우리 것도 인정해줘. 이거예요. 뭡니까? 두 마음을 갖는 거죠. 그러면서 또 자기 만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봐라. 믿는다고 그러더니 그게 믿는 거냐? 나 봐라. 나랑 거 다 들었지 않냐? 조금 타협해봐. 조금 양보해봐. 균형을 맞추게 하지. 왜 그렇게 살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주님이 알아주시는 것 외에 다른 소망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주님이 알아주는 자가 부유한 성도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고 말합니다. 가난을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내 환난이 무엇인지를 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이미 주님이 그것을 경험하셨고 그것을 겪으셨고 그러기에 그 속에서 누구의 인정을 받는 것인지를 분명히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부유해짐으로
예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가난해짐으로 예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거기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이 있다. 지금도 충분히 이들은 어렵습니다. 충분히 힘듭니다. 그런데 야, 내일은 괜찮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 내일 되면 더 큰 고난이 너한테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담당해야 될 그 무게가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일 또 있대.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성도들을 비난합니다. 사회적인 압박을 가하고 정치적인 타협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오늘 내가 이 유혹을 이겨내면 내일은 내게 어떤 보상이 있겠지. 보상이 아니라 또 다른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고비들이 몰려오고 또 몰려오고 고난의 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성원학 교회에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인가 봤더니 너 고난받을 때 죽도록 충성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고난은요 사실 시험입니다. 근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유혹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간이 정해져 있는, 그래서 그 기간을 10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하고 다른 음식을 먹겠다 했을 때에 요청했던 기간이 10일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신실하게 견디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거든요.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한 번, 두 번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보이지 않고 어떤 보상이 보이지 않으면 돌아설 수가 없습니다. 고통이나 고난들이 결코 우리는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욥은 자신이 알 수 없는 고난을 받을 때에 친구들이 네가 왜 고난을 받는지에 대하여 여러 가지의 말들을 해줍니다. 위로도 하면서 이유도 설명하면서 다 해줘요. 그럴 때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단련을 받은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자신이 어떤 고난을 받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바로 그 고난,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받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단련에 가깝다는 것이죠.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옥에 갇히는 자가 있고 그 기간이 10일이다 라고 하는 정해진 기간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단련이라는 것이죠. 고난을 참아내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 대하여서 주님은 아신다라고 또 말씀하고 계시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적으로 아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당면하기 전에 이미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은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만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에, 그 어려움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차 받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견디어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실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계십니다. 이 실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본래 그 뜻이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네가 가난하지? 그러나 너는 부자야. 반대라는 거죠. 눈으로 보는 것과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기대와 다르다라고 하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실상을 바르게 보는 그런 눈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받을 때에,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에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시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시각이 어떤 시각입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죽는 자리까지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죽는 그 순간에도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내가 죽는 신용까지 했잖아. 이게 아닙니다. 그냥 죽으라는 겁니다. 고난받다가 늘 환난과 어려움만 당하다가 그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죽어도 충성하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요구를 우리에게 하실 수 있을까요? 지금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삶 가운데서 당하고 있는 고난들이 얼마인데,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데, 그런 나를 보고 위로하고, 아니야, 괜찮아, 힘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할 거야,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럼 죽어라.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그 고난받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보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요, 이 땅에서의 보상이에요. 자꾸. 이 땅에서 뭘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때로는요,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기까지 충성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생명의 관을 주시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정말로 충성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이 충성이라는 것이 뭘까요? 국가에 어떤 조직에 충성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신실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을 이 신실함으로 증명해냈지요. 아브라함의 주신 약속을 보십시다. 아브라함은 신실했지만, 충성했지만,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지만 그 약속을 아브라함 당사자가 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그 땅 안에서, 그 삶 안에서 누리고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생명의 관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보상을 바라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시면서도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오늘 내가 충성했다고 해서 내일 내게 보상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보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요, 신실함이죠. 왜 그 신실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까요? 내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 땅에서 어떤 보상만을 내게 원하는 것이고, 혹은 이 땅에서 내가 잘 살고 천국에서도 잘 살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목숨을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요, 신실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예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4장 7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사랑받은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조유된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두기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기고에 대하여 바울이 사랑받는 형제고 신실한 일꾼이고 함께 조유된 자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기고가 얼마나 신실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는 로마에 바울의 편지를 전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지 두기고가 편지를 전했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편지가 가지고 있는 세세한 내용들을 충분하게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말하기를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기고를 너희에게 보낸 것은, 두기고를 통하여 너희에게 편지를 보낸 것은 이 두기고가 너희 마음을 위로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들을 받으셨고요, 그리고 그 고난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고난받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위로다. 내가 너를 알고 있어. 그렇게 인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서머나교회의 현재의 고난과 궁핍을 넘어 또다시 엄습할 고난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충성하라 라고 하십니다. 견디기 힘든 고통이지만 고난의 시간에도 끝이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이 메시지를 전하는 이가 처음이며 마지막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죽었다 살아나신 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모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주님이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 끝에는 영원한 생명과 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으면 너희가 죽어도 살겠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내가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고 낙심되고 어떤 희망도 내게 없다라고 하는 느껴지는 그때에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은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가난해도 망해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십시오. 낙심되고 근심되어지는 일들이 쌓이고 쌓여도 우리의 믿음을
신실히 지키십시다. 충성이 무엇입니까? 죽는 신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충성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소망이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 없으면요, 이 땅에서의 물질적이고 육적인 소망이지 영적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는요, 주님이 있습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나를 아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니, 그 믿음,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은 내 어떤 상황들 속에서의 주님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들을 넘어서 주님을 믿는 그 신실함을 끝까지 지킬 때에 결코 우리에게 있는 고난이 두렵지 않을 줄 믿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